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 속에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고 더 흥미롭게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속에 삼손 이야기는 사람들이 듣고 매우 흥미롭게 생각들 하고 있고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도 굉장히 인기 있고 곳곳에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의 비유를 사용해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누구나 다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들고 나옵니다. 이처럼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이 성경의 얘기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또 문학 작품으로 남겨졌고 또 문학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성경의 얘기는 다양하게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 중에 우리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 노아 홍수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고 노아 홍수 얘기를 흥미롭게 다루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노아 홍수 이야기를 어떻게 듣고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노아 홍수 얘기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40일 밤낮으로 샘의 물이 터지고 위에는 비가 내리고 이것이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물이 넘쳐나자 모든 산 정상까지 물이 찰랑거릴 정도로, 아니 산이 잠길 정도로 이렇게 150일을 차 있게 됩니다. 그러자 모든 생물들은 다 죽게 되고 오직 한 가족 8명 노아 가족만 살아나죠. 노아가 탄 방주는 어떻게 거기서 살아났을까? 노아는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노아 방주에 들어갔는데 그 방주가 어떤 규모로 만들어졌는지 유조선 모양의 축구 경기장만한 크기로 만들어진 방주 1층, 2층, 3층 거기에 암수로 나누어진 동물들을 다 넣었다. 이런 이야기. 그 후에 비가 그치고 이제 사람들이 노아 가족들이 땅으로 내려왔다. 이런 노아 홍수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대충도 알고도 있고 자세히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람들의 관심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도 사람들의 본인의 관심대로 끌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야기는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3층 박물관. 노아 방주가 박물관이 아니라 동물원, 3층 동물원. 여러분 상상만 해도 재밌지 않습니까? 모든 동물들이 그 방주 안에 1층, 2층, 3층에 가득했다. 그 참 재밌는 상상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 동물들은 어떤 모양으로 하고 있었을까? 이런 얘기 참 재미가 있죠. 그리고 이 얘기는 노아 홍수 이야기는 또 어떤 얘기로 사람들의 관심으로 끌고 갔느냐면 재난 영화의 하나의 모티브가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종말, 사람들은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끝은 언제 올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들이 이제 재난 영화를 통해서 표출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언제나 들고 나온 것들은 노아 홍수 사건을 재난 영화의 시조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또 보셨던 영화 중에 2012년 영화 표지 한번 볼까요? 2012년 이 영화도 그렇고요. 또 기독교 영화인 노아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면 재난, 인류의 재난에 초점을 맞춘 영화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투마로우 하는 영화들은 이 노아 얘기는 아니지만 재난에 대한 얘기, 기후 변동으로 일어난 여러 재앙들이 마치 노아 홍수 때 엄청나게 비가 내리고
모두 다 물에 잠겨 생물은 다 죽게 되는 이야기들과 뭔가 연결점이 있어 보이는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이라면 여기 얘기를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 단서를 찾아가 보면 여기서 무언가 변형됐지만 만들어진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사건은 온통 흥미로운 얘기와 그리고 재난 얘기 이런 식으로 흘러갔던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에 있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창세기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곧 노아 홍수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이런 질문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을 흥미로 읽는 사람들, 재난 얘기로 읽는 사람들, 그 모두가 그 초점을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초점을 어긋맞추고 엉뚱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난데없는 산타크로스를 등장시켰던 우리의 전적이 노아 홍수에도 유감없이 그 핵심적인 내용들은 오간데 없고 엉뚱한 관심 여기에 빠져버리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질책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입니다. 네가 큰 하나님의 계명과 뜻은 모르고 아주 미세한 부분들 그런 것들로 목숨 걸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네가 정말 그럴 것은 그러지 않고 필요 없는 것들을 네 하루살이에 묶여 있다. 왜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느냐? 라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향한 질책이 오늘 이 시대에도 성경을 읽어놓고도 그 성경 얘기에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가 진짠가 가짠가 여기 힘 다 쏟아버리고 소모해버리고요. 두 번째, 관심이 자기들의 관심, 세상에 쏟고 있는 관심에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리고 정작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못 본 척 넘어가 버리는 이 일이 우리가 읽는 6장, 7장, 8장에 읽는 이 상당히 긴 내용의 노아 홍수 이야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구체적이죠. 방주 300규빗, 50규빗, 그리고 30규빗 이런 어떤 규모라든지 사이즈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만드는 재료까지도 잣나무, 여기는 개역 성경에는 고프레 나무, 이걸 이탈리아 편백나무 또는 사이프러스 나무, 우리가 특세할 때 사이프러스 향을 맡으면서 사이프러스 아주 긴 나무죠. 아주 높이가 30, 40m 자라는 긴 나무, 지중해 쪽에 주로 있는 사이프러스 섬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정작 사이프러스 섬에는 이 나무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 나무로 만들어졌다라든지 방수 위에서 역청을 발랐다라든지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런가 하면 물 빠지는 과정, 이제 노아가 물이 얼마나 빠졌는가 보려고 까마귀를 날려보냈어요. 까마귀는 안 돌아왔습니다. 다음에 비둘기 돌려보냈어요. 비둘기가 있다가 도저히 발을 딛고 못 사니까 돌아왔어요. 또 보내있습니다. 다음에는 감람나무 잎새를 물고 왔죠.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의 구체성의 한 어떤 부분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실제적인 사건의 역사성을 보태주고 있고요.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초점은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면 이것이 자연 재난이 아닙니다. 기후 변동에 의한 빙하기가 노아 홍수 시대로 엮어내면 안 됩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가 성경이 그렇게도 반복해서 읽는데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정작 말하는 부분을 못 보는 일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읽어내야 될 부분들인데 6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장 5절입니다.
자, 6장 5절 한번 보십시오. 6장 5절 읽어갑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모든 계획이 항상, 그리고 연이어서 바로 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11절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라고 말합니다. 부패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12절도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음. 13절에도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이건 자연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 얘기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1장부터 오면서 왜 이 맥락 안에서 그렇게 해석되어야 되는지가 명백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에 걸쳐서 창조에 대해서 말씀했고, 창조는 인간 창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여기에 인간 창조를 절정으로 삼고 있다는 거 분명하고, 그런데 2장 것부터 3장에 이르러서 뭘 말합니까? 선한 하나님의 창조가 왜 왜곡되고 왜 파괴되었느냐? 그게 죄가 세상에 어떻게 들어와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과정,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그 유혹의 말들이, 그 상징과 그 언어들이 인간에게 어떻게 죄가 들어왔느냐를 보여주고, 멀지 않아 4장만 넘겨도 벌써 살인이라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뭘 보여줍니까? 죄가 자라고 있다. 그 얘기가 흘러가면서 5장에도 네피림 얘기를 6장에 하다가 오늘 노아 얘기에 온 겁니다. 뭡니까? 오늘 우리가 살폈던 구절은 죄가 이렇게도 만연할 수 있구나. 악이 세상에 이렇게도 가득 찰 수 있구나. 구석구석이 썩어 자빠졌다. 이렇게 세상이 악할 수 있느냐? 여러분, 죄의 영향력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 갖고 온 겁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게 노아 홍수의 얘기입니다. 노아 홍수의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게 초점이고, 그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도 노아 얘기에 담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노아를 등장시켜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심판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찾으세요? 심판하는데 심판받지 않을 사람의 어떤 조건을 찾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6장 9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뭘 찾으시는가? 6장 9절입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요. 여러분, 이 구절을 왜 슬쩍 빨리 지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받을 노아의 시대에, 노아를 구원할 때에 노아에게 찾는 게 뭐냐면 의를 찾고 있어요. 의로움을 찾아야 심판을 면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것 찾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요, 노아는 의인이요 라고 할 때, 여러분 사실 노아가 의인이라고 할 때 완전 무결한, 윤리적으로 100% 완전한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인은 없다. 없습니다.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의인은 왜 의인입니까? 의인은 없는데 상대적인 의죠. 그런데 이게 노아가 어떤 모습을 두고 이를 의인이라고 할까요?
그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그 몇 가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뭐가 노아를 의인이라고 할까요? 먼저 시편에서 의인이라고 말할 때 그게 완전 무기란 어떤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말하는 의인은 여러분 시편 1편 1절 4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악인은이라고 말하죠. 그 4절에 악인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죄인이든 악인이든 오만한 자라고 말하던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자기 삶을 기준이 되고 주관해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시편 1편 5절 6절에서 의인은 그렇지 않으며, 의인의 삶은 어떤 것이냐면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말할 때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 구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말할 때에 거기 의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게 의인의 삶의 모습이고, 요즘은 의인을 뭐라고 말합니까? 뉴스에 한 번씩 뭐 의인이라고 나오더라고요. 훌륭한 일을 목숨 걸고 어떤 누구를 도왔어요. 의인이라고 상도 받고. 북한에서는 영웅이란 말을 뭘 잘하면 영웅이란 호칭을 줘서 차를 타도 먼저 타게 하고, 배급도 항상 우선권을 두고 병원 가더라도 고위직만 갈 수 있는 그 자리에 바로 예약이 가능하고 영웅을 준답니다. 자, 이렇게 의인은 시대마다, 영웅도 시대마다 그 나라마다 규정하여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게 노아에게도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노아가 어떤 삶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9절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9절 보십시오. 여기서 노아가 의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알 수 있는 단서가 되는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겁니까? 예, 우리는 에녹에서 이 삶이 성경에서 얼마나 말하고 싶어하는 삶인지를 우리 앞서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 성경이 정말 우리한테 톨레토트라고 하는 족보를 얘기하다가 에녹을 얘기하다가 멈추고는 저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 노아의 삶에, 노아가 의인이다라고 말할 때 그 삶은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매일 묻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게 동행이었고요. 6장 22절 보십시오. 두 번째, 의인의 삶, 그게 어떤 삶입니까? 6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 시대에 한 번도 심판 없던 그 시대에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닌데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수십 년 만들어야 완성하는 일입니다. 3층으로 만들어라. 역청을 바르고 잣나무로 만들어라. 그걸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세상이 비웃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그 하루하루 그 세월들이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순종의 삶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할 때 그 삶을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노아는 타고났어. 그 사람 노아는 타고났다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요. 하나님께 순종해요. 그런 사람,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예, 노아가 그렇게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밑바닥에 이것이 깔려 있지 않으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게 뭘까요? 창세기는
놓치지 않고 이 말을 빠뜨리지 않고 꼭 넣습니다. 뭐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먼저 임하였고 그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그런 후에 노아의 삶에 그 은혜는 순종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그의 삶을 채워갔던 겁니다. 이게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이걸 일컬어 뭐라고 말합니까? 노아는 의인이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가지는 그 의구심이라는 게 없잖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층 축구 경기장만한 3층의 넓이 평수에 어떻게 내가 아는 동물만 해도 코끼리 2마리만 들어가도 이쪽으로 쑥 기울 텐데 그게 암수로 그렇게 많이 다 들어갔을까? 라는 생각에서부터 150일 동안 뭘 먹여야 되는데 뭘 먹였을까? 그런 상상. 왜 8명 가족, 노아 가족만 살아났을까? 그래서 한자는 그 배선자에 8팔자가 난데없이 들어갔다. 뭐 그런 것은 주된 이유로 말할 수는 없고 그냥 참고할 사항이지 그걸 원인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이런 생각들. 아니 노아 홍수가 전 인류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 일일까? 아니면 그곳에서만 일어난 일일까? 우리들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게 고고학적으로 그대로 맞다 해서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산에 가서 고고학 발굴팀이 연구까지도 하고 합니다. 어떻든 이 사건이 일어난 사건인 것에 대하여 우리는 성경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 얘기가 말하고자 하는 초점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다는 이 주된 얘기를 빼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심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살핀다라고 살피면서 왜 의인이요라는 말이 왜 등장했느냐를 오늘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어디 관심이 있느냐?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구원의 방법을 일러주는 겁니다.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뭘 말하고 있는가? 구원에 있어서 의를 찾으시는 하나님. 왜 의를 찾아야 될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가 노아 얘기고 동시에 하나님은 의를 찾으신다. 그런데 그 의가 노아의 의 것처럼 보여져서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성경이 예표하고 있고 점점 그림을 선명하게 그려주고자 하는 그림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엔 누군가의 의인 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의인을 찾는 얘기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때도 아브라함이 6번을 기도할 때 하나님 의인을 찾지 말라 소리 한 번도 안 합니다. 단지 숫자를 줄여줬죠. 50이면 되겠습니까? 45명, 40, 30, 20, 10명까지 낮춰줬지만 그 땅에는 의인이 없어서 심판을 받습니다. 왜 의인을 찾으시는가? 그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구원의 방법은 결국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사순절에 그 말씀이 노아 홍수 사건에서도 보여집니다. 왜 의를 찾으시는가? 죄를 심판하시지만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은 그 공의를 만족시킬 의를 찾아야 됩니다. 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의는 결국은 우리의 온전하신 의신 그리스도, 율법에 의해 한 의를 세웠은 로마서 3장 24절 말씀처럼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의가 왜 필요한지, 그분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지가
노아 홍수 사건에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것은 이런 겁니다. 노아 홍수에 대한 주된 관심들이 성경을 어떤 식으로 읽어가느냐, 본인들의 관심대로 가져갑니다. 성탄절에 산타크로스를 들고 왔듯이 노아 홍수도 재난 영화처럼, 동물원 얘기처럼 그저 흥미로운 얘기로 끌고 갑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의의를 찾으시는 하나님인가를 담고 있는 창세기의 이야기의 화법을 창세기 1장부터 그런 식으로 말씀해 왔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놓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치고 있는 이 관심들이 어느 쪽으로 빗나가고 있느냐? 이게 오늘날의 성경을 대하는 무관심, 하나님의 말씀과 실제 삶에 대한 이렇게 괴리감, 그게 다 어디서 오느냐면 노아 홍수를 읽어도, 창세기 창조를 읽어도, 성경 어디를 읽어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된 메시지는 우리한테 도전이 돼요. 도전이 되니까 부자 청년처럼 질문을, 주님께 들고 가는 질문을 바꾸어 버리죠. 도전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피해가느냐면 엉뚱한 관심과 초점이 아닌 이야기로 흐려갑니다. 그게 오늘날 시대입니다. 성경 노아 홍수가 6장, 7장, 8장이라는 엄청난 분량의 창세기의 이야기의 큰 사건이 아직도 인터넷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노아 홍수 사실이냐 아니냐에 딱 고정되어 머물러 있고요. 좀 더 나가면 영화에 대한 관심으로 재난 영화식으로 나가고 있고요. 아니면 흥미로운 동물들이 어떻게 됐는가, 이런 정도로만 세상이 다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세상이 이렇게 다뤄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현상이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어떻게? 노아 홍수 얘기가 옛날 옛적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가 어떤 얘기로 우리에게 주셨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에 먼저 말씀 띄워놓으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언제 우리가 저 로마로부터 해방을 얻고 새로운 왕권이 수립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유명한 1장 8절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라는 저들의 질문에 대한 관심을 성경은 그래 언제 몇 월 며칠 날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질문을 성경은 어떻게 답을 하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어디?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데에 관심이 아니라, 정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오늘 먹고 사는 어떤 그 문제의 질문에 머물고 있던 그들의 질문을 성경은 거기에 맞춰주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는 그 일에, 그 일이 우선이고 이스라엘의 회복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이 엄청난 일을 기대하느냐, 네 어디 관심을 두고 있느냐라고 바꿔준 것처럼 오늘
노아 홍수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종말의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느 시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말씀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 37절. 언제 그날과 그 시가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가 늘 들어왔던 질문이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못 들은 척 하는지 안 들었는지 관심이 일단 없어요. 세상도 그렇고 믿는 자에게도 노아 홍수 사건을 읽고는 던져야 될 질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심판하신다. 자연재앙이거나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얘기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믿음의 삶의 길을 걸었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이게 하박국서 2장 4절에 말하고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의인과 믿음은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삶 아닙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라 라는 메시지는 어디로 가고 오간데 없고, 홍수 사건이 어떻더라, 홍수 사건에서 뭐는 어떻더라, 더 나아가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런 얘기만 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얘기가 사실이죠. 그 사실에 근거하여 다른 교훈과 상징을 담아 전달하는 이 방식을,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되지, 우리 관심은 먼 산 바라보듯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우리 말씀 띄워주십시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메시지는 깨어있으라. 그날, 그 시간, 그게 아니라 지금 깨어있으라.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앞으로의 지구의 재난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재난 영화 시계 관심도, 그 이야기의 구체성을 가져다주는 그 얘기의 그 흥미로움이 거기에 묻히면 안 됩니다. 홍수에 묻히듯 이야기를 거기에 묻혀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작 물어야 될 질문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은 의의를 찾으시는 하나님인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교리로 멈추면 안 됩니다. 노아 홍수를 읽은 후에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노아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것이 노아에게 요구되는 삶인 것처럼 오늘 성경 읽는 모든 내용에 대하여 엉뚱한 관심이 아니라 깨어있으라. 종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날이 언젠데, 언제 우주 행성이 십자가로 크로스되는 그때,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했지 그때, 언제가 맞지? 행성이 돌아오는, 혜성이 몇 년에 돌아오는데 그때가 맞지? 이런 모든 지금까지의 허탄한 얘기 그만하고 지금 깨어있어라. 여러분, 노아 홍수 얘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들을 말씀은 이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메시지로 들려지고 우리 삶 속에 지금 적용하고 지금 살아야 될 말씀으로 들어야지. 우리는 창세기 강의하면 옛날 옛적 얘기하듯이, 동화 얘기하듯이 그 동화 얘기하고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야지, 이 정도로 받아들인다면 세상 사람들과 관심 가진 세상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노아 홍수를 읽고 오늘 우리 삶에서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세상 사람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길이 영원에 잇대어 사는 영생의 길이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